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하는 부활절이에요. 비록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갈릴리 친구들 예배 속으로 출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랄랄랄랄랄랄라 부활하셨네. 랄랄랄랄랄랄라 기뻐 노래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랄랄랄랄랄라 부활하셨네. 랄랄랄랄랄랄라 기뻐 노래해. 랄랄랄랄랄랄라 부활하셨네. 랄랄랄랄랄랄라 기뻐 노래해.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잊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아동부의 아이들이 많아져서 반석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바로 종려주일이었죠. 저번 주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한다고 했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는데 종려나무 가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었죠?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갔죠? 나귀, 맞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무엇을 깔아서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왕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겉옷은 매우 비싸고 중요한 물건이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그렇다면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저번 주 설교 때 승리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킨다고 했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는 종려주일,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죠? 바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하나하나 전부 만드셨고, 만드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이름 앞에 지역을 적어서 구분했어요.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는 가롯 지역에 사는 유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아니 그런데 무덤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만 생각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무덤 안을 보니 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천사들과 대화한 후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 글쎄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방을 물어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직 이른 새벽이라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고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닮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냥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을 수 있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거나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는 곁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방주를 만들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런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돈을 탈탈 털어가며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주는 것,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행동들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찬양하는 시간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에요. 친구가 실수해도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용서하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려 쓰레기를 줍는 것, 과자 먹을 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죠.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셨나요?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급식으로 아주 맛있는 게 나온대. 또는 오늘 반장이 간식을 쏜대. 그럼 이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나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설레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복음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에 어쩔 줄 몰라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야 해요. 이 복음의 소식은 바로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진행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릴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둘째, 교훈을 깨닫고.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하죠. 셋째, 삶에 적용하기. 그렇다면 깨달은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똑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